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부담을 갖죠. 그냥 자꾸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되냐? 우리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방향이 맞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 잘한다 못한다는 그건 다음 일이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랑 맞아야 돼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어야 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늘 이 사명이어야 된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또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이걸 방향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게 힘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지는 거라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는 그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거를 누리면은 이게 열매로 전도가 맺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게 목적이 방향이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목적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목사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디 전도하냐. 또 많이 생각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목사님, 내가 주 안에서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많이 되짚는다고요, 보면은. 근데 그 기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육신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쁜 게 뭘로 기쁘냐? 육신적인 걸로 자꾸 기쁜 거라.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아니 내가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무슨 나에게 맞냐.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뭐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거라고요. 주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가정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뭐 우리의 진로에 대한 뭐 고민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는 계속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른이 됐잖아요.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 충실하지 못한 거라. 공부에나 내 미래나 이런 데 충실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학교 생활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거를 고민한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냐고요. 이제 내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고민에 파묻힌다고요. 문제를 계속 문제 삼으면은 그 문제에 파묻힌다고요. 갈등에 계속 갈등 삼으면 거기에 파묻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봐놓고도 다 뭐냐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첫마디가 이거였을 거예요. 왜 도망갔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게 사랑이 없잖아요. 뭐냐면은 이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이게 보여지죠. 그럼 그거를 도와주면 되죠. 전도한다라기보다는 전도 명단을 놓지 말고 그 앞에다가 사랑해야 될 사람 명단을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누구네 가족, 사랑하는 누구, 하나님 이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럼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명보다 더 강렬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자꾸 육신적인 문제 봐서 그래요. 육신적인 문제. 이거 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라니까요. 주님께 가라니까요. 해결해달라 해결해주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가라니까요. 그러면은 기쁨이 오는데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 삼는 거라고 알게 된다고요. 갈등 아닌 걸 자꾸 갈등 삼는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죠. 어떻게 결론이 나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한결같이. 결국에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나요. 여러분 살아가시잖아요. 뭐 부부관계 같은 거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고요. 애들 키워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이 못 키우는 게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은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게 문제야.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냐면은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된다고. 내가 안 편하고 내가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뭔가 무거운 걸 자꾸 시키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하나 기쁘지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편안하고 주 안에서 기쁘고 힘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우리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 보인다고요. 주 안에서.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안 해봤냐고요. 머리 막 굴려봤잖아요. 나 IQ 별로 안 높잖아. 굴려보는데 결국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렵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성령의 비밀을 이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서론에 보면 당신이 주님 앞에 설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거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최대의 선물은 뭐냐? 바로 이게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 이제 이 사람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저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들이. 이 사건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게 최고의 축복으로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이제 목회자들이 막 목회 안 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목회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관두고 왜 그러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깨달은 건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될 것 같으면 저거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았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구원받지 않아도 뭐냐면은 이게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축복은 선물은 전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전도인 것이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목숨도 귀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이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소중히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생명 살리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이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왜 전도해야 되냐? 이전에 하나 생각하라고요. 뭐가 생각하냐? 저 사람한테 정말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라고 내가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부자고 뭐 성공하고 이보다 최고의 축복이야 라고 내가 믿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누려지지 않으면은 저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개척교회 와가지고 고생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고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고생한 게 아니라 믿긴 믿었는데 성령 충만은 못 받았구나.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면 다 쏟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고 성령 충만하는 걸 지속을 하면 되는데 그게 막 경제적인 압박 당하면 사람이 쏟아버리고 마음이 상하면 쏟아버리고 문제 생기면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안 늘리도록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문제가 많을수록 성령 충만 받아야죠.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전도라는 것도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전도의 방향 맞춰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 사건 저 사건 저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제가 요즘에는 좀 답답한 것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답답한 게 아니라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답답해요. 나이가 이제 좀 됐잖아요. 저도 40대 되니까 애들이 많이 커왔잖아요. 우리 애들은 아직 뭐 초등학생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생계야. 나도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봤고 목사님 사모님 이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경제라는 게 굉장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오는데 경제 하면 이게 고민된다고요. 고민이 됐다고요. 근데 결론을 냈어. 어떻게 결론 내냐? 경제 문제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경제가 올 만큼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문 열릴 만큼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해석을 자꾸 틀리게 해서 그렇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러지 않냐? 아니라니까요. 교인이 3명, 4명밖에 없을 때도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다 대학 나왔다니까요. 희한한 일이야. 우리 아는 목사님들인데 사모님 맨날 그러는데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어. 아들만 자기 교회 나오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데 필요에 따라 다 까마귀가 다 먹여주신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모님한테 제대로 얘기하시라고. 우리가 까마귀냐고. 언제까지 까마귀가 그때그때 먹여주신다고 기뻐할 거냐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 세우고 인도받아야지. 아니 정말 그렇긴 해요. 하나님이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셔. 근데 우리가 상황 갈 때 대해서 쓰임 못 받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니까요.
사람을 볼 때도 저도 성도 만나는데 막 얘기하는데 참 아내들과 이게 잘 못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요 성도들 보면은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결론 내기를 성도들이 잘하는 것만 봐요. 잘하는 것만 보고. 왜? 문제를 보면요 기도를 저 문제 바꿔달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데 내가 왜 바꿔요? 그 사람도 이해돼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고 기도해야 그 문제가 치유된다니까요. 그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야 사랑받아야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그게 치유되지. 계속 사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사명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일수록 냉랭해요. 악에 받쳐 있어요. 악에 받쳐 있어. 왜?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으니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굉장히 기뻤어요. 힘났고. 그리고는 전도는 나중에 가르쳤어요. 십자가 지시는 거 나중에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성령 충만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이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왔어요? 저 자식을 다 버리고 왔어. 그러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해. 저 자식 버리고 주님 따라오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주님부터 따라가라고요. 저 자식 걱정하지 말고 경제 걱정하지 말고 삶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좀 해보라고요. 제자들이 3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아내 데리고 순회 살겠다니까요. 3년 동안 굶어 죽었냐?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3년 동안 뭐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작정하시고 나는 이제 문제 보지 않겠다. 갈등 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나는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 받겠다. 이것 때문에 말씀 붙잡겠다.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살살 나타난다니까요. 살살 나타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을 따르는 결과로 전도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이 뭐냐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염려할 때 이걸 놓쳐요. 주 안에 쓰는 걸 놓쳐버린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문제에 자꾸 함께 한다고. 자꾸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래. 갈등과 자꾸 함께 하려고. 이것만 해결되면 무슨 소리예요.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거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남겨놓잖아요. 왜? 계속 옆에서 찌르도록 문제 터지니까 막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아니 사람은 문제 있어야 자꾸 하나님 바라보다니. 그러니까 문제 없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자꾸 놓친다니까요.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것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만 놓치지 않으면 조금 굶어도 며칠 굶고 있으면은 먹을 거 주신다고요. 목이 좀 말라도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목마르다고 냅다 소리 지르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이게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저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당신 보니까 당신과 얘기 들어보고 당신 옆에 있어 보니까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껴지네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라. 그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불신자에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신자들이 방향 맞추게 해주는 것도 전도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누리게 해주는 것도 전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를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기 보면은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 거기서 해방받게 되고,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나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서 2장 2절에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 이거를 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도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이 끈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쓰셨지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 이게 뭐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거라.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거기 서 계셨지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어디 간다 하지 말고 전도 때문에 어디 간다. 애들 키운다. 그게 애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전도 때문에 아이들 학업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게 항상 보면 여기로 연결을 시키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네 번째로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는 자꾸 오직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흐트러뜨린다니까. 그래서 오직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로만 해석하면 돼요. 아유, 우리 집에 이렇게 갈등이 많네. 갈등이 해결될 만큼만 성령 충만 받자.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하나님 문 열릴 만큼만 성령 충만 받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어렵게 안 느껴질 정도만 성령 충만 받자라고 결단하시라니까. 근데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걸 막 목회자들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한테 저를 만나도 어렵다고 그러고 성도들이 나갔다고 그러고, 그 내가 나가면 들어오면 되지.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 그거 왜 나가지? 그러니까 나가지. 그러니까 나가지. 왜? 아니 성도들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 느껴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나 이게 느껴지고 힘이 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 성도들도 다 문제에 빠지죠. 그러면 목사님이 갈등하죠. 성도들 다 갈등해요. 목사님들이 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 다 돈 있어야 된다고 한다니까요. 아니, 돈은 은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이 오직한 사람 이걸 찾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 양이 우리 양치는 것 속에, 이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양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고 오직 해야 돼. 자꾸 그거 바라보라고. 그거 누리고.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전도이다.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인도받아 애들도 키우고 직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하나니까요. 하는 일도 하고. 아마 우리도 집에서 이제 애들 막 공부할 때 하기 싫어하잖아요. 기도하고 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해. 성령 충만 안 받고 막 의거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네,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항상 짜증내라.
쉬지 말고 비교하라. 그리고 범사에 낚시 마라. 이렇게 된다니까 이 사람이.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손흥민 그 슈즈 하나 탔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게 꿈이었대.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도 포기하려다가 옆에서 막 친구들이 동료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 힘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안 나오는데 외국 거 손흥민 거 보면은 경기장 들어가서 서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기도하고 시작을 하거든. 그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런 불행한 축구 선수를 키우면 안 되겠다. 그 기도 응답 받아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막 가려 그런 거 잘 안 보여줘. 근데 외국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기도하고 서 있는 거 나와. 뭐냐면은 아니 축구가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길자고 하니까 달란트나 이런 데 사랑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이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사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떡만 먹어라 라는 거야. 네가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떡으로는 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게 내가 턱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거다. 아니라니까요. 뛰어내릴 필요 없어.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게 경배해라. 주노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표에 못 가게 한다니까요. 왜 못 가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문제 있는 가정들을 살리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이런 갈등이 있는데요. 그 갈등에 주목하지 말고 그 갈등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면은 그런 갈등 있는 자들을 살릴 증인이 된다니까요. 이거를 체험해봐야 돼. 내 과거의 아픔, 그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아픈 비슷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먼저 잠깐 아프게 하시고 복음에 담내고 성령 충만받는 그런 틀린 데 빠져있고 속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로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통로라. 그래서 직장 간다 생각하지 마. 전도로 간다. 애들 학교 보내면 어떻게 해요? 저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저기 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는 공부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전도 때문에 보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도 기도하고 그거를 전도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라 그래. 그걸 전도자라 그래. 전도자. 그래서 여덟 번째로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 변화 안 돼. 언제 변화되냐? 성령이 역사할 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 제가 우스갯소리를 사모가 어떻게 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청소가 되어 있다. 성령이 오셨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으면은 자기가 잘 안 하는 거, 싫어하는 거, 힘든 거 그거를 이겨내고 인도받아줘요.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말씀 들어갈 때 바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바뀌어요. 그 마음에 움직이셔야 바뀌어요. 문 잘 안 열려요. 그 문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 얘기하죠. 교육 철학도 이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못 변해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예배의 축복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서 성령 충만 비밀을 찾아내면 돼요.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듣든지 내가 성령 충만한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 뭔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친구 만났어.
친구를. 친구 얘기한 거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거 들어본 분들 별로 중요한 얘기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감동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친구 만나서 편하고 그냥 친밀감만 높아졌을 뿐이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다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또.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겨요. 친해진다니까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데요. 여러분 학교를 쭉 다녔는데 여러분이 많이 변했냐고요? 많이 안 변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 친구에게 영향받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 여자잖아요. 이혼한 여자를 계속 만나면 그 사람 이혼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왜냐? 뭐 부부관계 좀 안 좋으면 이혼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날수록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익숙함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친구 만나면 친구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큰 효과예요. 그래서 예배 꾸준히 드리고 혼자서 성령 충만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 있어도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돼요. 심지어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감옥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유디아야 순두개야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왜 교회 가서 싸우냐? 왜 교회 가서 갈등하냐? 왜 너네 서로 새싸움하냐? 그래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다가 또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들이 말씀 들어가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요. 야 너네 그렇게 싸우면 되냐?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 있어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은 그게 갈등이 아니라 그게 너희들 갱신할 수 있는 또 성장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쓰던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9번째로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바친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되 그리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축복이라. 근데 우리는 여기 걸린다는 게 자꾸. 목사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전도를 하냐고. 힘들어 죽으니까 전도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하시라. 성령 충만 받으시라. 힘드니까. 그 힘든 거 가지고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다 떨어져. 그거 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게 훨씬 낫다고. 10번째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즉 우리는 몸을 위하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두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신분인가?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내 얘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애들이랑 뭐 하나 싸우죠? 하지 마세요. 안 싸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서도 싸우더라고. 뭐 대단해.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두 개 앞에서 막 부딪혀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이 든 아저씨가 열이 받는 거야. 젊은 애한테. 이야, 네가 그렇게 끼어들면 어떡하냐. 사고 날 뻔했잖아. 내가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보통 보면 둘이 막 내 길을 막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크락전을 울려야 되는데 나는 예전에는 울렸을 텐데 요즘 잘 안 울리거든. 아이 뭐 기분 나쁠 일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정말 처자식도 있고 자기 가게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기 하나 쓰러지면 한 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텐데 얼마나 화가 났겠냐. 그래서 그냥 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나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뻔뻔 안 하니까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기 천천히 그냥 세우고 그 젊은 사람을 보내더라. 아니 우리는 직분이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문에 가면 시집 갔고 결혼했잖아요. 그 가문이 화목하게 돼야 돼요. 전쟁터를 만들지 말고 분쟁을 만들지 말고 이쪽 말 옮겨가면서 사람 승질 뒤집어 놓고 화나게 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뒤집어 놓고 속 터지는 소리 하고 그러면은 저거 한다니까요. 아유 내 친구가 이제 부임받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성도가 나갔나 봐. 나가는 입장에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때문에 나간다는 거야. 원래 나가려고 그랬대. 원래 나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바뀌면 이제 나가려고 단디 무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좀 살려볼까 해가지고 청년이 하나 있길래 청년을 자꾸 전화하고 했나봐. 그러니까 너무 귀찮게 했다고. 원수 생겨서 이제 그 가족이 나간다고 나한테 낙심을 말하는. 야 괜찮아. 원래 나가고 들어오고 그게 응답이고 근데 거기에 네가 안 휘말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나간 사람 축복해주고 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사람이면 어디 나가도 또 싸우고 다니거든요. 또 그쪽 교회 가서 목사님도 영장 지르고 그러니까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축복해주고 좋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나머지도 다 보고 있다고. 근데 자꾸 욕하면은 있는 사람도 내가 나가면 저렇게 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안 좋다고. 원래 이 용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모든 관계를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막 그런 거뭐 했다고 그래요. 내가 많이 힘들었나 보죠.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려고 뭐 놀러도 갔나 보죠. 왜? 아이 자꾸 좋게 얘기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러라고 보면은.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안 봤다니까요. 싸우는 것만 전문적으로 봤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싸우는다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알아가자. 그리고 또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이 사람이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이 애들 욕하면 나는 애들 입장에서 항변은 아니라고. 부부간에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아내 욕하면 난 아내 편 들고 남편 욕하면 남편 편 들고 바빠. 나는 바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누릴수록 화목케 하는 말을 해요. 힘주는 말, 돕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이걸 하게 된다.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개만 보면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 누구든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 앞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부터 생각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위나 주변에 하나님이 보고 듣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들을 기도해주고 살리고 인도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 많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갈등이 있는데요.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갈등 놔두고 주님께 가라니까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힘오더라고요. 너는 왜 이것도 신경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경 써야지. 이제까지 신경 안 써봤어요. 써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충만부터 받고 힘부터 얻으시라고요. 전도의 방향 맞추고. 그래서 이걸 먼저 누려보라니까요. 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관계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살리게 된다. 하나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살아나 변화되어지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또 수요일인데 하나님 정말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이 또 전도가 최고의 축복임을 온전히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사명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영적 문제 많았는데 그냥 주님 따라다녔더니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와 갈등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과 문제를 놔두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힘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날마다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전도의 비밀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의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현장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